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for tonight is Leviticus chapter 1 verses from 1 to 9.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또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에서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하근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 목사님은 우리 하연희 권사님 오빠, 남매가 있는데 2살 많은 오빠입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서 오신 목사님을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레위기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성경의 66권 중에서 원래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안 썼었는데 화이자를 맞고 안 썼었는데 성경의 66권 말씀 중에서도 오해가 많은 책 중에 탑입니다. 탑. 왜냐하면 어려운 법조문이거든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왜냐하면 각종 제사법, 또 짐승을 어떻게 죽이느냐, 제사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위생법, 정결법, 각종 절기 이러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 책입니다. 무슨 오해냐? 너무 어려우니까 읽다가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오는 불면증 치료제 그런 말도 있고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매주 레위기로 설교를 해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오해가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의 이 귀한 첫 만남에서 레위기 말씀을 정한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법이 난무하는 시대지만 그 법이 인간이 만든 법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법, 평등법, 그죠? 무슨 차별금지법 이게 도입이 되니 많이 심지어 저희 기독교 내에서도 찬반이 극렬하게 양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결과를 그 현상을 보면 됩니다. 저는 미국으로 이민 가기 16년 전에 한국에서는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럽계 회사였기 때문에 유럽을 자주 당연히 출장을 가고 이제 교육도 가겠지요. 가면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릴게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할 거 없습니다. 그러한 차별금지법, 평등법, 법이 도입된 나라들은 하나같이 성적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LGBT가
허용되고요.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미성년자. 그 다음 순서는 동물, 수강,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나라들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찬성과 반대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현상을 보면 반대는 극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도 법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세 번째 거 맞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죠? 화면에 제가 저렇게 복잡하게 많은 것을 띄운 이유는 저걸 오늘 공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저 정도로 레위기가 복잡하고 따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 성도수가 줄어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화면은 첫째 화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제사와 그죠?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와 성막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이 담당을 했습니까? 레위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한 책, 특별히 제사와 관련되다 보니까 제사장이 이제 지침서와 같은 책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각종 제사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그 이후로 27장까지는 인간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지킬 것인가, 인간과의 관계, 십계명이죠, 그죠? 그리고 그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holiness. 이 레위기는 제가 웃기려고 이런 화면을 띄운 것이 아니라 레위기 들어가면 제일 유명한 사람, 바로 저 짧게는 리바이스라고 쓰는데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바지 하면 리바이스, 리바이스 하면 청바지.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저 화면에 있는 훌륭한 분이 이제 독일계 유대인이신데 그분께서 아마 스토리를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서부개척 시대에 우연히 이제 그 천막에 청물을 들여서 청바지를 만들어서 이제 노동자들이 힘들게 거친 일을 해도 질기게 입는 바지가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리바이스, 그 청바지로 유명한 분이 바로 이 레위기의 후손이라는 거 알선 신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레위기에서 법을 다루는 이유가 거룩이라고 하는데 거룩이란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그죠? 이 구별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난 몰라 단절 산속으로 들어갈래 아닙니다, 그죠? 성을 쌓고 혼자 살래 아닙니다. 배가 그죠? 바다에 떠 있지만 그 바닷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잠수함 빼고 잠기지 않습니다. 파도를 가로지르면서 목적지까지 다음 항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달려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란 파도를 풍파를 헤치고 나가면서 배를 앞으로 전진시켜서 목표까지 나아가는 천국까지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방금 말씀드린 그 각종 제사법, 정결법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사실은 이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법조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이 레위기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각종 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이 레위기의 법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중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제사장만, 목사만
신학생만 그 어려운 법을 공부해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막내 되신 어린 학생도 이 레위기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저기 좀 험악하게 가져온 그림을 아실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데 태우면 연기가 나겠지요. 그 향기를 음미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과 오늘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는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죠? 레위기 1장 3절에 저희가 좀 전에도 함께 읽었지만 그 예물이 그죠? 소의 번제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밟아갈 텐데 그 첫 번째가 흠 없는 제물을 그죠? 그 제물이 이제 지금부터는 소로 단정 짓겠습니다. 말씀이 소니까 흠 없는 소를 회막으로 가져오는 게 제사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니 짐승을 끌고 제사하는 장소에 그죠? 회막으로 가져오는 게 무슨 순서냐?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세요. 흠 없는 소를 어떻게 어릴 때부터 난 이 소를 제사를 드려야겠다 지정을 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흠 없이 눈에 상처가 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뿔이 있으면 하나가 쭈그러들거나 이런 거 없이 각별하게 정성껏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하죠. 정성껏 키우는 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얘를 끌고 이제 회막으로 제사하러 가야 돼요. 끌고. 이게 무슨 문제냐? 그냥 끌고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지요. 회막에 가까운 지파에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끌고 가죠. 근데 멀리 사는 사람은 누가 멀리 삽니까? 갓 지파, 그죠? 므낫세 지파, 또 단 지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키운 이 흠 없는 소를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 말씀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다 와가다가 저 입구에서 소의 다리가 탁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못 드리죠. 한 달 동안 왔는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와야 돼요. 그래서 저거 흠 없는 제물을 키우는 거 그리고 회막으로 가져오는 게 첫 번째 순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회막으로 흠 없이 나오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16년 만에 부산에 와보니까 차가 너무 막혀요. 교회에 제 시간에 오는 거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순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번제의 머리에 안수를 하랍니다. 자, 이제 소를 정성껏 키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게 안수를 해야만 속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하지 않으면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안수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그죠? 제사장이 제가 지금부터는 소를 정했으니까 제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할게요. 제사장은 우리 김두식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소를 끌고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김두식 목사님께서 거룩하게 안수를 해주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소를 끌고 온 제가 안수를 해야 됩니다. 왜요? 내 죄를 저 소에게 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소에게 나의 죄를 주여 내 죄가 이렇습니다. 어제 교회에 가기 싫어서 하 목사 보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어제 김 목사 뒷담화를 좀 했습니다. 어제 제가 돈을 어떻게 했습니다. 안수를 내 죄를 소에게 다 전가시켜야 돼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예배드리고 있는 본인이 예배해야 돼요.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다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순서로 가봅시다. 소를 끌고 와서 내 죄를 안수시킨 다음엔 당연히 이제 소를 잡겠지요. 제사를 해야 되니까 소를 잡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우리 목사님 나와서 그 피를 뿌리고 이런 제사의 다음 순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소를 잡는 것입니다. 소를 잡는다. 꽉 붙드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그죠? 소를 죽이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관건. 누가 죽일까요? 우리 힘센 담임 목사 김두식 목사님, 제사장 대신 김두식 목사님께서 내가 죽여줄게 하고 죽여주는 게 아니라 이건 역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끌고 온 소, 내가 내 죄를 안수시키고 내가 그 소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취사병 출신입니다. 요리하는 일반 취사병이 아니고 간부식당 연대장님 이하. 그래서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무한 부대가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인데 그 절반을 저희 부대가 써요. 그래서 여름이면 죄송합니다. 그 못된 장교분들이 각종 친척들이 휴가를 와서 저를 부려먹는 거예요. 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소머리 국밥, 돼지 머리 눌린 거, 돼지고기 막 삶아가지고 제가 포병이었는데 포 다리를 들어서 쫙 짓눌리면 맛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이 동물 잡는 거를 물론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더 알았지만 제가 아주 조금 경험을 했어요.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짐승을 죽이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데 빨리 죽여야죠. 짧고 굵게. 그래서 급소를 찾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급소가 있죠. 뭐 정수리, 또 심장, 뭐 이제 자살할 때 흔히 나오는 뭐 정맥, 동맥 끊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죽이는데 미간부터 가봅시다. 미간을 때려서 내가 소를 한 방에 죽이겠다. 그러면 칼이 안 됩니다. 도끼 같은 거 크고 묵직한 걸로 이제 소를 죽여야지 탁 내리 찍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백정. 이게 직업 비하 발언이 아니라 옛날에는 백정이었으니까 백정이 아니고서는 한 번에 못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를 죽이려고 도끼로 소 머리를 팍 쳤는데 안 맞아요. 여기 팍 찍히겠죠. 눈이 팍 튑니다. 그러면 소가 이러겠죠. 거기 아니라. 그럼 제가 도끼로 다시 중간을 팍 찍으면 찍힐까요? 아닙니다. 소가 날뛰니까 여기 또 찍히겠죠.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좀 과격해도 용서해 주세요. 눈알이 튀고 피가 튀고 뼈 조각이 튀고 날립니다. 미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갑시다. 우리 심장으로 죽이면 깔끔하죠. 팍. 그런데 소의 심장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저도 몰라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알지만 기본적으로 몰라요. 칼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쇠꼬챙이 창이라고 하죠. 그걸로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심장이 이만하다면 급소는 이만합니다. 거길 찔러야 돼요. 그래서 딱 준비를 하고 심장 딱 찔렀어요. 안 찔려요. 약간 비껴갔어요. 그래서 소가 이번에도 그 옆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난리를 찌겠죠. 잘못 찔렀으면 빼서 또 찔러야 돼요. 피가 터지고 머리는 산발이고 아니요. 미간도 안 되겠다. 심장도 안 되겠다. 제가 또 뭐 말씀드렸죠? 동맥 정맥으로 가자. 깔끔하게 끊고.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맥 정맥을 끊으면 피가 다 쏟아져야 죽지요. 그걸 뭐 끊는다고 그냥 바로 죽나요? 끊고 나면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욕조에서 막 피가 흥건하게. 소가 그 피를 다 흐를 때까지 시간이 다 지나야 죽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소를 잡고, 그죠? 소를 죽이는 거. 저 단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키우기도 어렵고, 끌고 오기도 어렵고, 소를 잡는 것도 어려워요.
소를 잡는 동안 제사를 그동안 몇 번 드려본 사람이면 이제 좀 능숙하겠지요. 여기는 제가 잠깐 우리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목사님께서 제일 연장자시라고 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연장자다. 예, 목사님 말씀. 저렇게 경험이 있으면 몇 번 죽여봤으면 잘 죽이겠지요. 그러나 여기 계신 수많은 젊은 분들과 저는 제사를 드리다가 산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알이 튀겨지고 피를 맞고 뼈 조각을 맞고 땀이 흐르고 여름 같으면 머리가 산발이 되고 기진맥진합니다. 좋아, 그래서 소를 잡았어요. 잡으면 다음 피를 뿌립니다. 그죠? 제사장이 와서 피를 뿌려줍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사장이 와서 내가 다 하고 나니까 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도와줍니다. 제사장을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데 각기 지가 좋아하는 그 길로 가고 그러는데도 우리의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죽을 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왜 양이냐? 염소는 잡을 때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면 난리를 부리는 염소를 야 다리 잡아 머리 잡아 죽여 난리법석을 하다 보면 어느새 죽여요. 그런데 양은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양을 칼로 푹 찌르면 그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양이 말을 하지 않고 저항을 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할 말도 많고 저항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잔을 내가 아버지 잔 좀 돌려주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모습이 바로 이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저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말없이 털을 깎이는 양의 그 모습. 제사를 드릴 때 죽어간 양의 모습. 와, 제사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었나? 구약의 그 제사가. 그러면 나는 그 제사 안 할래. 난 짐승 죽이는 거 자신 없어. 피 튀기는 거 싫어.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세 가지를 못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합니다. 안수 자체가 기도인데 안수를 하기 싫다면 기도 못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기도 못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세 번째, 예배를 못 합니다. 제사하기 싫으면 예배 못 합니다. 오, 예배 못 하니까 참 좋으네. 요즘 교회 하목사 보기 싫어서 안 가도 되고, 예? 비대면 온라인 예배 얼마나 좋아. 이 목사 저 목사 다 클릭해 가면서 나 이게 너무 체질적으로 맞아. 제사가 싫으면, 예배가 싫으면 교회에 우리 고신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대면 시대에도 그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와 사역이 더욱더 말씀이 없는 곳까지, 복음이 없는 곳까지 전파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서울에서 예배가 다시 비대면이 되어도 목사님의 기도처럼 다시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그 제사법이 그런데 그건 옛날이잖아. 오늘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데 피를 뿌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죠? 하고 1장 6절에 가면 이제 다음 순서가 나옵니다. 다 죽이고 제사장이 와서 피도 뿌려주고 하면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순서가 나옵니다. 가죽을 벗긴다. 가죽을 벗긴다. 복숭아 껍질 벗기듯이 벗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큰 소의 가죽을 벗기려면 한번 끄어서 쫙 하면 허물 벗듯이 안 벗겨집니다. 그죠?
여러 군데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칼집을 내서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가죽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ut into pieces. 각을 뜬다. 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이민생활의 단점입니다. 영어는 안 넣는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토막토막 살인 내는 거 뭐라 그러죠? 토막살인? 예, 토막살인.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막살인입니다. 토막소. 각을 뜬다.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자르는 거. 마디마다. 그냥 대충 팔, 다리, 몸통, 머리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마디마다 다 자르는 게 각을 뜬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머리를 각을 떠야 돼요. 머리를 잘라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머리를 자르는데 드라마나 영화처럼 칼을 해가지고 싹 내리치면 한 번에 잘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칼이 이쪽에서 내리치면 툭 들어가서 이 척추뼈가 있잖아요. 목뼈가. 여기서 한번 걸립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죠. 반대도 해야죠. 반대도 자릅니다. 잘리느냐? 안 잘려요. 역시 여기에 걸립니다. 그럼 목이 둥근둥근 하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최소한 3번은 해야 머리라는 각이 떠집니다. 팔, 다리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각을 떠나가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가죽을 벗기는 것도 힘들고 cut into pieces, 피스로 각을 뜨는 것도 힘듭니다. 그다음 너무 우리 젊은 분들,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 이 성경에 잔인한 듣도 보도 못한 잔인한 장면이 나올까 봐 조심스러운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제 이러한 모든 순서들이 끝나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태웁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피땀 흘려서, 그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태워줍니다. 불 딱 붙여서 태워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제물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간단합니다. 그죠? 죽이고 껍질 벗기고 피 뿌리고 뭐 번제단에서 태우고 이렇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이 불살라 버리면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어떻게 받으십니까? Smell so good. Smell so good. 향기로운 제사라. 너의 제사가, 너의 예배가 참 향기롭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끔찍한 하나님이십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 흘리고 다 토막토막 낸 걸 태우는 걸 여호와께서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향기롭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요? 왜? 꼭 짐승이어야만 되나? 사과하면 안 될까? 사과로 좀 제사 드리면 사과 스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꼭 짐승을 태워야 될까요? 안수입니다. 핵심은 안수. 안수를 했기 때문에 내 죄가 그 짐승에 갔기 때문에 저 태우는 것은 짐승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아닙니다. 내 죄가 타들어가는 냄새입니다. 아멘. 짐승을 죽일 때 칼로 찌르고 도끼로 미간을 내리찍고 정맥을 자르고 한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 죄를 칼로 내리찍고 내 죄를 도끼로 부수고 내 죄를 창살로 찌르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태우면 그 죄가 확 타올라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smell so good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왜 흠없는 소일까요? 왜? 아무 소면 어때요? 이 소든 저 소든 뭐 태우면 되지.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 죄를 안수를 시키는데 안수는 양방향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 죄는 소에게 전가시키고 흠 없이 내가 정성껏 키운 그 소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이것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예수님. 소는 잊어버리시고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흠없고 죄 없으심이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나에게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그노야, 네 죽기 싫으면 네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라. 그리고 예수의 흠없음을 네가 받아라. 그러면 네 죄를 향한 나의 진노가 예수께로 갈게. 그리고 너는 구원함을 받으라. 믿음으로. 이신칭이 기독교의 핵심의 도가 이신칭입니다. 네가 죽기 싫으면, 네가 지옥 가기 싫고 그러면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게. 그것이 바로 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지금은 힘들지만 곧 친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친교를 나눌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은혜는 여러분 각자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 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온 것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스멜 so good,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죠?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합니다. 매일 회개하고, 그죠? 매일 회개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제사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죄와 관련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기뻐서 드리는 제사, 요즘으로 치면 한턱 내는 제사도 있습니다. 꼭 동물을 안 죽여도 돼요. 꼭 순전한 흠 없는 동물만 드려야 되는 게 제사는 아닙니다. 흠 있는 거, 심지어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리가 하나 없는 짐승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제사할 수 있어요. 밀가루로도 제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제사는 반드시 동물로 흠이 없이 저렇게 짐승을 죽여서 태워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삼겹살 싫어하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제 딸 말고, 제 딸은 흔히 말하는 저 베지테리안 삼겹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에도 삼겹살이 인기가 있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자, 삼겹살을 먹는데 그 삼겹살을 제공하는 돼지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제사와 똑같아요. 키우고 죽이고 피 빼고 껍질 벗겨서 태우고 조각 내고 맛있게 구워 먹죠. 눈치채신 분은 단 하나의 단어, 단 하나의 순서가 돼지를 죽이는 도살과 내가 드리는 제사 예배가 다르다. 단 하나의 단어, 안수입니다. 안수. 내가 먹는 삼겹살에는 안수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드리는 제사에는 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삼겹살을 먹고 흠 없는 그 소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나는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가 좋아. 나는 육질이 풍족한 돼지가 좋아. 그게 아닙니다. 정성,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정성이 없으면 누가 이 자리에 나와왔겠습니까? 편하게 집에서 밥 먹고 잠을 자주 삼겹살 구워 먹죠. 안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저와 여러분은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살과 제사가 다른 것은 핸즈온하는 안수. 말씀드렸지요. 목사님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구원의 방주에 태워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를 천국에 밀어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돈 많다.
속죄해야 됩니다. 내 죄는 내가 안수하고 내가 속죄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옆에서 피 뿌리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 신약에 와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배는 오직 언약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가 싫으면 예배 못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값으로, 그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죠?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니까 자꾸 싸구려로 생각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은혜로 넘어가지요, 집사님. 은혜로 좀 대충 합시다. 은혜로. 여러분, 명품 가방은 새벽부터 줄 서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새벽부터 줄을 서도, 1년 전부터 줄을 서도, 영원 전부터 줄을 서도 절대로 돈 주고 살 수가 없기,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인 우리 말씀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도,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이 말씀 들고 가는 곳마다, 가는 학교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직장마다, 가는 미션 그 현장마다 이 복음을 들고, 그죠? 복음을 들고 그 가운 세상 사람들과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는 배처럼 싸우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십자가의 돌을 딱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속한 단체를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말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제사는 너무 피가 낭자하고 어렵습니다. 나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던한 이 현 교회와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내 죄를 짊어지셨는지, 왜 흠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셨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가슴에 담아두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학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직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명령하신 선교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멜 소 굿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드리고 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근호 목사님 가정에 이번에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큰 아이는 딸인데 하서영이고, 작은 아이는 아들인데 한글 이름은 헌민이, right? 그리고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고요. 우리 서영이는 우리 원영이하고 동갑이고, 신원영. 그 다음에 우리 헌민이는 신주영이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우리 서영이가 이번에 전 세계 학생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하고 기도하고 헌모하는 하버드 대학교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하버드만 합격한 게 아니고 또 버스턴에 가면 MIT가 있잖아요. MIT에도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또 이제 텍사스의 UT 오스틴이나 또 라이스나 이렇게 아주 명문 대학들에 다 합격을 했는데, 아마도 진학은 하버드 대학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남이 잘 되면 항상 박수 치라 그랬죠. 치 그러고 흥 이러고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아주 짧게 우리 하서영 양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셨고 또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버드대 전액 장학생 학생의 간증을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하서영 양 모시겠습니다. 27개월 때 미국 가가지고 한국말이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조금 할 텐데 그러다가 한국말 이제 익스프레션이 생각이 안 나면 영어로 하면 필요하면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말씀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7개월의 나이에 부모님과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생 데이빗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고 1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중에서 특히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간단히 영어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Okay, so starting from now, I'm going to speak in English, and I trust 목사님 to translate for me. So I think first and foremost,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have to do is grasp a target, whether that be, doing well on your SATs or getting acceptance into like your top institution or maybe getting a full 4-year scholarship to any college. You have to grasp a target. You have to set a goal.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타겟을 잘 정하는 것입니다. And I find that if you grasp a target and you set your intentions in order to maintain that target, everything comes sort of easily. And so again, setting your target, you have to begin to pray at every time you have free time, every night, whenever you think about it. If you truly want to maintain this target and obtain it, you have to pray. 그리고 그 타겟을 이제 설정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그 과정들을 잘 이렇게 끌어갑니다. And so because I set my target and prayed consistently, with the grace of God, I discovered my pathway to getting my goal, which is my intellectual curiosity. I find that I'm very curious about my environment, my world, and I want to either benefit it or learn from it more every single day. 그래서 그것이 저의 지적인 어떤 탐구와 호기심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학교들을 선정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So I started in my hometown in Texas. I live sort of in the rural area. And so I began by utilizing every single resource in my high school. So I did debate, where I learned about public speaking and the importance of healthcare by writing legislations in Congress debate.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의 약간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활용해서 대학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디베이트도 하고 여러 도서관 많은 것들을 주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풀 가동해서 대학 준비를 했습니다. Yeah, so to piggyback off of that, I was president of my student council, where I learned leadership from my 10th to 12th year. I was president of BPA and NHS, otherwise known as Business Professionals of America, and National Honor Society, where I also learned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skills.
and those were sort of the events that I did in my area. 그래서 이제 학교에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회장도 하고 또 여러 그 많은 부서에 또 해서 리더십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준비를 했습니다. Now, outside of my town, I ventured into like the larger areas, Burleson, Fort Worth, Dallas, to continue to pursue my intellectual curiosity. I became a Korean school teacher in Fort Worth, which is about 45 minutes from where I live. And every week I would go to teach children about culture and language from Korea. And that allowed me to maintain my Korean culture, even though I was living in America.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 45분 정도 걸리는 그 한국 학교에 가서 가르치면서 또 이제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채우기도 하고 봉사의 기회를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대학을 준비했습니다. And then I also traveled to Dallas, which is about an hour away. And every month I would meet with the Dallas Symphony Orchestra, where I was a teen council member. And I would put together musical events and just teach children about music and instruments. And that allowed me to connect with the music and arts perspective of my environment. 그래서 이제 집에서 1시간 걸리는 달라스까지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달려가서 음악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미술도 하고 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대학 준비를 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to my my path in education was that I volunteered at my nursing home multiple times a week, probably every day for about 2 to 4 hours, where I conversed with elderly patients. My most notable story is that I played saxophone at the nursing home for some residents one day, and I played La Vie en Rose by Louis Armstrong on the saxophone. And I met a patient who had Alzheimer's who was singing along to the song like word for word. And later, I didn't know she had Alzheimer's, but one of the nurses told me that this patient has had Alzheimer's for the past 7 to 10 years, almost a full decade, and she had never rehearsed anything longer than about 10 seconds, yet she sung 3 minutes of La Vie en Rose by Louis Armstrong. And so I thought that was very interesting, and just it showed the grace of God yet again to me. And that's when I started to want to pursue neuroscience. 이제 거의 매일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널싱홈에 가서 색소폰도 불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런 봉사의 커리어를 쌓고 또 거기서 만난 분을 보니까 It's like China, I think. Alzheimer's.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 앞에서 이제 색소폰도 불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는 것들을 돕고 또 기억을 되살려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And so that's when I discovered my passion for neuroscience. And following that, I began to intern at a hospital about 30 minutes away, where I observed a dissected aorta surgery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that's when I decided to want to go into trauma surgery and emergency medicine in my future. 예, 주변에 있는 병원에 가서 또 응급실과 여러 부서에서 또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So I just wanted to encourage everybody to pursue their passions. Again, set a target and pray, and then everything else will sort of fall naturally in suit as long as you continue to pursue those passions. 그래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대학에 대한 어떤 타겟을 설정하고 거기에 알맞는 여러 준비와 봉사와 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척척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And so since I did that, this is just my personal story, but following that, I now in the status quo want to study neuroscience and work in the emergency department in trauma surgery. 뉴로사이언스 이제 앞으로 이제 뇌과학 같은 걸 공부해서 이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And so I did commit to Harvard 2 months ago. I was accepted into Harvard, MIT, Rice, and UT Austin, as Moksanim said, on a 4-year full scholarship. But I ultimately decided on Harvard because they're ranked #1 in the world for neuroscience for undergraduate studies, and also because of like the total scholarship I received. So yeah, those are my current plans. But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안내하신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 또 라이스 대학교, 또 UT 어스틴 같은 좋은 대학에서 합격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그 뇌과학
학부로서는 하버드 대학교가 제일 유명하고 좋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를 결정했고 또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And so I just wanted to conclude by encouraging everyone to, again, pray daily in their lives for anything that you wanted in your life, whether it be a good SAT score or acceptance into a college, or just know what you want to do with life. If you need something, I encourage you to pray, and by the grace of our great God, He will give it to us. 예, 뭐 대학을 준비하든지 뭘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And so I just want to say good luck to all the future students out there. You can do it. 여러분의 미래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Okay, thank you.